자, 전도서 6장 말씀, 오늘 전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나누고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전도서 5장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헛됨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도 있었고 또 인간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마음의 불안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그 스스로에게 함정이 되고 덫이 돼서 오히려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평생을 고생하다 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이나 그 전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재물을 모으고 쌓는데 혈안이 돼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도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요. 한번 같이 또 찾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물로 인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그게 행복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통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못 얻게 된다고 아예 여기 성경에다가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재물로 행복을 얻을 거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차라리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잠을 아주 달게 자는데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데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이 일정 부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이요 근본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인간에게 선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가서 그 재물이 오히려 불행과 걱정을 초래한다면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할 거라고 바라보고 믿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돈이 있으면 편하고 여유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코인 때문에 난리가 났죠. 코인 올라서 지금 뭐 누구는 돈을 엄청 벌었다. 뭐 옛날에 코인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쨌든 간에 혹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한번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누구나 다 동경하고 바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돈과 부유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 짜장면 한 그릇이 되게 먹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치킨 한 마리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정말 통닭 한 마리만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배부르고 배에 기름이 끼고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짜장면을 좀 사달라고, 어린이날이니까 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졸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땡깡을 부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주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좀 어린이날인데 짜장면 먹고 싶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사주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러나 쉽게 먹을 수 없었던 게 짜장면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이제 돈을 받잖아요. 아르바이트 한 달을 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어려서 못 먹었던 걸 사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었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제가 짜장면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도 짜장면을 참 자주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하다고 여겼던 치킨도 제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물론 잠깐 중간에 쉬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점심 식사로 치킨하고 샐러드를 아주 시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겨울 만큼 치킨도 많이 먹었습니다. 치킨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은 이제 뭐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일하던 치킨집 가서 또 치킨을 사 먹을 정도로 치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분명히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게 됐습니다. 일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 아이들이요, 분명히 제 대학 시절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밤에 이렇게 기사를 봤었는데 지금 학생들 10명 중에 3명은 좀 심각하게 우울을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기사들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게 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옷 입고 그런 것들이 정말 더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지내면서 물론 다 이렇게 누구나 센치해지고 좀 어린 시절에 우울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처럼 막 들려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건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라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배부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성도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름 아닌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이 뭐죠? 오늘 말로 하면 행복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한 언급을 산상수훈에서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내가 복이 뭔지를 알려줄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과 마음의 애통함이 행복이래요. 복이래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복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복이 뭘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느닷없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대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하다의 이 헬라어 푸토코스의 의미는요. 성경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움츠러들다, 쭈그리다, 웅크리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따라서 푸토코스는요, 본래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자주 헤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이 단어는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데, 거짓 신세로 전략한, 구걸하는, 자신을 구하는, 자선을 구하는, 그리고 거짓처럼 가난한 천한이라는 의미로 확대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열심히 들으시네요. 좋습니다, 저도. 네. 자, 이 형용사는 거지를 뜻하는 명사로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푸토코스는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해서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재산으로 살 수 없어 손수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한 푼도 없어서 정말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거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코인도 사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빨리빨리 기도하셔서 재산 많이 모으세요. 이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울러서 애통하다의 그 헬라어 펜데오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전을 보면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 근데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난함과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푸토코스,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성경의 가르침이 항상 세상의 가르침과 비슷하거나 같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주 비참함 가운데 빠지는 자들, 또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괴로워할 정도의 그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냐? 그들은 결코 사람의 눈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더더욱 평안해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왜 이토록 전도자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할까? 왜 이렇게 거창하고 반복적으로 말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부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젖어 있거나 빠져 있거나 취해 있으면 절대 못 느끼는 감정이
인간 자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결핍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돈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갖게 된 사람한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과 불행이요, 하나님의 관계, 그 파괴 혹은 종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를, 지식을, 명예를 내가 갖지 못함으로 오는 불행이라고 착각하면서 늘 풍요를 추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건, 내가 우울한 건, 내가 삶이 힘든 건, 내 마음이 복잡한 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명예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건데 그걸 자꾸 물질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요, 푸토코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제 마음의 그 빈 공간, 즉 결여됐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책임질 수 있고 그 마음에 진짜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한 자에게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싸움을 해가는 겁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회도 그런 것처럼요,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조차 이런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요, 자신의 불행이 오로지 재물의 빈곤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착각에 빠져서 부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얼마 못 살 정도로의 시간만 남아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도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삽니다. 돈이 최고라고, 마지막까지 믿을 건 돈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다가 사고가 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전도자가 너무 피 끓는 심정으로 말하고, 그 중요한 요소가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이 쌓아지면 그 재물 때문에 우울해하고 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불행하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울하대요. 다 필요 없대요. 다 소용없대요. 이게 참 우스운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럴듯한 행복이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또 깨달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게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닌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뭐냐면 방향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좀 살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나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과 방향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잡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좀 힘들면 지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방향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저 황 목사가 저 설교 잘하나,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집에 내가 뭐 끄고 왔나, 뭐 아니면 뭐 자녀들 생각을 한다거나, 뭐 가게 뭐 기업하시는 분들 뭐 회사 생각 좋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데 방향성이 어디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방향성에. 오늘도 그래도 안 빠지고 나왔네. 다 좋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어디 있냐? 근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관역이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빗나가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찰석같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이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에 자꾸 빠져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얘기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유치한 얘기에 자꾸 혹해서 그게 진짜일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면 고상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인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성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치한 이야기, 세상이 하는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하는 그런 메시지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며. 현대의 성경으로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허망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에게서 부귀 영화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릴 건강을 얻지 못하여 일찍 죽어버리고 그 부귀 영화를 남모르는 사람이 대신 누리는 경우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의 모순이다. 얼마나 통분한 일인가. 전도자는요, 태어나면서 누릴 수 있는 재물, 그 재물을 누릴 환경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써 타인이 그 재물을 누리는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도자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걸 현대어로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잘 들어보세요. 또 누가 스라의 아들, 딸을 100명이나 두고 장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살아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다면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보다 무엇이 나을 것인가?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사라져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해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아예 해가 있는지도 모를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늙도록 사는 사람보다 낫다. 사람이 비록 장수하여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같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평생토록 애쓰지만 만족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 뒤에도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본문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행복이 뭔지를 발견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실 이미 앞선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요, 전도자는 세상의 헛됨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힘이 빠져. 자꾸 헛되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세상이 수고와 노고, 인생이 다 수고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어.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건 굉장히 민폐가 되잖아요. 마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도자가 지나칠 정도로 인생 무상 혹은 염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서를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전도자의 그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헛되고 무의미하고 수고만 있고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먹고 누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또 강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지고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그 외의 것들을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라고 1000번을 말해도 그게 들리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러니까 전도자도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헛됨을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 부질없고 헛된 거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헛된 걸 쫓고 있으니까. 전도자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수고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무의미한 삶이라.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의미한 삶을 산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을 살아도 그 행복과 그 진리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자가 마치 구름 위에 서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하찮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무언가 말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해서 또 말하고 또 말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쉬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진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자야말로 진짜 휴머니스트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제발 인생을 제대로 보고 인생에서 제대로 보석을 발견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10년 전에 전도서 설교할 때만 해도 이거 설교하면 너무 사람들이 무겁고 뭔가 지루하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또 다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전도자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거는 꼭 지키고 살아라. 이건 꼭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제일 중요해. 저는 제 아이한테 건강을 강조합니다. 뭐 좋은 학교 안 가도 좋고 뭐 성적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아빠는 네가 좀 건강하게 잘하는 거. 난 그거 하나 원한다.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르신들 자녀들에 대한 마음 뭐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꼭 전화할 때마다 마지막 볼 사람처럼 꼭 건강하고 내 나이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러신다. 그거잖아요. 지금 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다 그렇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전도자가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무거운 책, 염세적인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와 진리를 나누고 싶었던 솔로몬, 그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발견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전에 TV에서 행복을 막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면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들 스스로가 많이 불행하고 힘겨웠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미디언들도 그렇잖아요. 막 나와서 웃고 즐겁게 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굉장히 슬프고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가끔 그 왜 시트콤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오래 지난 시트콤들 보면 근데 나중에 그 주인공의 삶을 돌아보니까 뭐 자녀를 잃었다든지 그런 정말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했다는 걸 들으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뭔가 우리의 일에 충실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행복을 발견했는가? 행복하십니까? 이쯤 되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나서 아마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 또래 정도 이하 분들은 다 아시는 노래인데 한 10년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노래를 제가 이렇게 차에서 들었는지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노래가 목소리도. 그래서 이런 노래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바로 양화대교라는 노래입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행복하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그 젊은이들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그래도 절절합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참 갑자기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내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내가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젠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마지막은 같이 해볼까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아프지 말고. 사실 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들. 행복하자. 지금 전도자도 우리를 향해서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았냐고. 어린 시절에 제가 학교 그 소풍을 이제 유원지나 산으로 떠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서 이제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무렵이 되면 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세대는 또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보물찾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점심은 밥을 먹거나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숨겨놓는 거죠, 보물들을.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계시다가 이제 순서가 되면 보물찾기를 이제 하자고 그러면서 감춰 있는 보물들을 하나 둘씩 이제 찾아내고는 합니다. 물론 진짜 보물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꼭꼭 숨겨둔 보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 찾으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도 찾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 뭐냐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던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 그래서 밭을 살 뿐 아니라 보물까지도 얻는다. 여러분, 보물 찾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주의 깊게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행여나 그냥 지나친 곳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기도 합니다. 더욱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운으로 거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실수로 톡 쳤는데 거기 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보물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이 땅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진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행복해질 거야, 천국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꼭꼭 숨겨둔 그 보물들을 반드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헛된 시간이 1초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보물을 어떻게든 꺼내고 보여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단 1초도 허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살아가시고 그 시간을 진지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음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다 이름이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다툴 수 있겠는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나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 인생 가운데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주겠는가? 자, 이게 제가 우리말로 읽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사실 운명론을 떠올 것처럼 이미 모든 건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보화, 보석, 행복, 기쁨,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자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1000년, 2000년, 만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 행복,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사실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전도자가 최고의 지혜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한 가지는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행복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라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한 집단은 아닙니다. 다 안 그런 것처럼 해서 앉아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비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그럼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고 있고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걸 창피하지 마십시오. 자주 움츠러들고 자주 두렵고 불안해서 쭈그러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행복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어줄 거야. 하나님으로 임할 거야.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하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슬퍼하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그 슬픔과 애통이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3번이 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너무 괴로운 마음에 정말 통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울었어요. 심하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이나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움츠러들고 쭈그러들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약할 때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직전에 바울이 삼층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고 나는 이런 거보다 진짜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약할 때 그 완전한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단의 가시를 주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의 가시를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고통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3번을 기도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사탄의 가시를 줬어. 왜요? 네가 너무 자고할까 봐. 아,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멘탈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늘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늘 즐거운 표정을 유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손 내미시고 그럴 때마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어라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제 아이가 다 컸지만 아직 다 큰 건 아니지만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기 때 아이를 참 보고 싶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돌아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돌아보니까.
뭐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해주고 좋은 걸 안 해줘도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런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인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는 너무나 자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것, 주님의 형제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안심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다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